그동안 마태복음을 강해하였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두 장이 채 못 남았는데 우선 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다른 걸 하다가 부활절에 맞추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강림절의 의미와 절기를 지키는 이유 이런 것들과 우리가 뭘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해의 달력을 절기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회 달력은 크게 나누어서 4개의 절기 있습니다. 절기는 시즌입니다. 시즌, 영어로는 시즌. 4개의 절기가 있는데 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사순절 부활절도 해야 되겠군요. 5개의 절기가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절기라는 것은 시즌이니까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말합니다. 강림절 그러면 성탄 주일이 오기 전 4주간 4주입니다. 4주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일반 달력 자연 달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교회의 달력에도 5 시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5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날. 이거는 시즌이 아니고 데이. 날이 있는데 이는 명절이죠. 명절이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아다시피 12월 25일이고 주현절은 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좀 왔다 갔다 하죠.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하는데 부활절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느냐면 춘분이 지나고 이 하반 우리 남반구에서는 추분이 지나고 그러니까 3월 23일, 24일 이럴 때 이제 추분이 오는데 그 지나고 난 뒤에 오는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난 후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있는 날이 주일이면 그날이 되고요.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 이 한 달 사이에 해마다 이렇게 다른 날짜가 되는데 그거는 춘분 지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만월 후 주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잘 모르니까 그죠? 좀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5절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탄절 전 여기에 4주가 강림절이고 성탄절 후부터 주현절까지는 이거는 뭐 절기라고 성탄 후 2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현절이 1월 6일입니다. 이 성탄절하고 주현절은 뭔가 하면 주현절은 영어로 에피파니인데 에피파니는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성탄절의 다른 말입니다. 주현절과 성탄절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고 동방교회는 우리가 요즘 보면 정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들은 1월 6일을 성탄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탄일을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과 12월 25일 사이 요거는 성탄 이후 며칠 이렇게 되고 그건 주현절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순절이 시작된까지는 절기가 주현절 절기입니다. 시즌이 주현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40일. 그럴 때는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0일 가까이 되죠. 40 며칠. 그렇게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 끝나면 부활주일이
명절이 되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날을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죠. 그로부터 한 26주, 27주 정도가 성령 강림 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1주, 성령 강림 후 2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6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부터 강림절이 시작되는 거죠. 한 해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강림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 교회 달력으로. 우리 감리교에서 회계 연도를 구분하는데 11월까지 끝나고 1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 이렇게 4주가 되는데, 강림절은 다른 말로 뭐 대림절이라고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강자가 내려올 강자예요. 내려올 강자. 임자가 그 자리에 오신다, 임한다, 임재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4시즌을 카톨릭에서는 촛불을 많이 켭니다. 개신교에서는 촛불을 별로 안 켜는데 우리도 촛불을 켰죠. 처음에 촛불을 켰는데 각 주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로는 평화의 촛불을 켜고,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 그리고 성탄 주일날은 하얀색 성탄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의 촛불을 켤 때는 분홍색을 켜고, 나머지는 보라색을 켭니다. 우리도 좀 원래도 킬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 좁아서 위험하고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늘 1년 내내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예수님을 늘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성탄주일 4주간을 앞두고 시작하는 이 강림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제 예수님의 주기대로 이제 계절이 되어 있으니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생에서도 언제 임하셨는지 그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한번 오셨는데 오늘 내가 홀대를 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맥을 못 추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이 성령님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현재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또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가 됩니다. 이 강림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념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임재하실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강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4주간 동안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 삶 속에 그중에 가장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 현재 우리 삶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머리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짧은 4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할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거죠. 말로서 잘 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고린도 교회에 확고히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지식이 더해진다. 이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라는 거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굳건하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섯째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5가지.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참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 복음에 대한 지식도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인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있어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감사예요. 그죠? 아주 큰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언변에 풍성했다라는 말은 말빨이 세었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뜻은 아니고 복음을 잘 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지식이 많았다, 지식이 풍성했다 이 말도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들, 그 실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죠. 또 구체적인 그런 지식이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의 그들의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증거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편지 12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은사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를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은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은사가 여러 가지이지만 다 성령, 한 분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는 직분들은 여러 가지지만 다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감당할 일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사역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역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뭔가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이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해야지 그러면서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비참해집니다. 그죠? 패배감 빠지고 좌절감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꼭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언변과 풍성한 지식, 또 많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체험들, 은사들이 풍성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든든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교회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본문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직 좀 모자라는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교회, 우리 이 근처에 다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다 선망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냐면,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미성숙하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습니다.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말,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 초등학생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젖 먹는 아기,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젖을 줘야 되는 그런 아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큼 또 바울 사도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에 하자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다 하자가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기에서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마지막에 기뻐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포인트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한다 할 때 점검할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일 어떤 건가 해서 계획을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획을 짜내서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예배 잘 드리고 교육 잘하고 이렇게 헌금 잘하고 하는 그런 리추얼, 형식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형식이고 수단이고 방법이지, 핵심적인 거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는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뭐 예배를 아주 멋있게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일 성수 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본질, 하나님을 참 추구하고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더 본질, 그것이 더가 아니라,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하나님 안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 인포메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시는 거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헌신하여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 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앙이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는 것. 전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게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소명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이 교육되고 있지만 이 본질을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강조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너는 옳다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맞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주일 설교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열심히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는 살았다. 그 교회는 참 능력 있는 교회다. 풍부하다. 이런 교회들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 핵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그은 것이 제일 밑에 줄이 뭡니까? 저 플래카드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자면 그런 길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는가를 보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게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소개되는 모든 믿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스스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계획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 때 생각하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더 있는 곳을 가야지. 이렇게 계획했습니까?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곳에 살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거는 일탈이고요. 나중에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이 배신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가서 그곳에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고향에 있던 자기 가족들 부모님과 그 다음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이집트에서 살게 하면서 이집트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 정도 될 때까지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초를 만든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 계획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내가 이 억압받는 히브리인을 해방시켜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잠깐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섰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아무 이집트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억눌려 사는 민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가서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모세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일방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이나 또는 삼손이나 모든 이 믿음의 이 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 기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먼저 앞서서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참 힘듭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제가 온 지 7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많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실 때에 이 오클랜드 가서 이 바른 신앙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결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기다릴 때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사인을 안 보여주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아무 사인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움직였겠죠. 움직여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 움직이겠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초조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 기다림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일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라고 안 하시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내 아무런 사인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조급증이 생기고 좀
깝깝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저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기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가고 아내는 90살이 되어가는데 얼마나 좀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노.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낳은 때가 100세, 25년입니다. 25년. 25년도 사실은 뭐 긴 시간은 아니죠. 평생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기다림을 뭔가 하기 위해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너 어린아이로 육체에 속한 자 갓난 어린아이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밥을 못 주고 젖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그렇게 감사를 한 겁니다. 우리 많은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약점과 죄악의 본성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날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또 더 많은 실천을 해나가면서 이게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욱 친밀한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불러일으키는 귀한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우리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또 실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 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때가 무르익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동력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